섹션 26, 네 가지 성취 수단인데 사여의 족이라기도 괜찮습니다. 짰따르는 네 가지 이띠, 이 이띠가 바로 성취란 뜻이고, 빠다, 이 복수인데 원래 이 빠다가 뜻이 뭐냐면 이게 바로 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의 족할 때 족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성취 수단인데 그 뭘 성취한다고 할까요? 당연히 선하고 그 다음에 도가.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마하까따라고 그래요. 마하까따. 마하까따가 뜻이 뭐냐면 고귀한이란 뜻이에요. 고귀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 도과를 뭐라고 하냐면 출세간이라고 그래요. 러꾸따라. 이것이 바로 출세간입니다. 고귀한 상태가 돼야 실제로 출세간의 길이 열립니다. 이 출세간이라는 것은 고귀한 상태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고귀한 상태가 되면 출세간이 열리는데 이 도라는 것은 번뇌를 잘라내는 것이고 탐진치를. 그럼 번뇌를 잘라낸 상태,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닛바나의 열반. 그 열반을 경험하는 것이 과죠. 그것이 바로 출세간이에요. 그래서 이 선도가라는 것은 실제로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바로 선이고, 수행을 완성해 나가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바로 도가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렇게 맥락으로 어떤 법들을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선 따로 사마타, 그 다음에 무슨 위파사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가장 원시적인 이해 방법입니다. 짰따로 이띠빠다. 짰따로는 네 가지, 이띠빠다는 성취, 빠다가 바로 달인데 수단이에요. 수단이 있으니 열의의 성취 수단, 열의는 찬답니다. 정제는 위리야, 마음은 찢다, 검증은 위파사나 똑같아요. 위망사. 검증인데 이것은 위파사나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과 도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는 지배의 요소와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떠한 요소들을 특히 사학하고 그 다음에 아쿠살라, 유익하지 않은 요소들을 완전히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도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띠빠다인데 여기는 찬다 할 때 아를 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찬디띠빠도 빠다. 위리야인데 이 위리야 할 때 이것을 A자를 뺀 거예요. 그래서 위리 이띠빠도, 그러니까 찢다인데 A자를 뺀 겁니다. 그래서 찢띠띠빠도. 위망사인데 여기도 A자를 뺀 겁니다. 그래서 A자하고 E자가 만날 때는 일반적으로 A자가 빠지고 E자만 남는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산디라고 한다고 그랬죠. 산디. 산디를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연성이라고 그랬죠. 연결해서 소리 낼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열의를 갖고 있으면 성취를 할 수 있고 정진을 해야 성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띠,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선도가가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장악해야 그때 바로 선도가를 성취할 수 있고, 검증이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는 사티 사마타 위파사나 때 위파사나인데, 그렇게 해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선하고 도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도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위파사나로 하는 거예요. 뭐와 더불어? 사마타와 더불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붓다법 전체가 전혀 모순이 일어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열립니다. 회통하게 됩니다. 섹션 26 해설입니다. 네 가지 성취 수단 이띠빠다 사여의 중인데, 여기서 성취라는 이띠라는 단어는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수행의 정진을 적용시켜서 성취되는 고귀한 상태가 뭘까요? 이게 바로 선입니다. 그 다음에 출세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 과.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주된 방법이 성취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선도가예요. 이것은 네 가지 지배와 일치하는데, 그러나 이것들이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때만 지배가 되지만, 이것들이 붓다의 가르침의 목표, 이게 바로 니빠나예요. 열반. 그럼 열반을 성취할 때만, 그때만 성취 수단이 되는 거예요. 붓다께서 말하는 성취라는 것은 열반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열반을 성취하는 길이 아까 4념체에서 8정도 할 때 그 맨 마지막에 정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을 닦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도, 과 이렇게 열립니다. 이 선이라는 것을 단순히 사마타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그 다음에 법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취수단이라는 용어는 세간법과 로기야, 출세간법, 럭구따라 둘 다에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반자 인드리아 5가지 기능들입니다. 반자는 5가지라는 뜻이고, 인드리야 이것을 길게 쓴 것은 기능들. 이 기능이라는 것은 각각의 어떤 영역에서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지배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마음 전체를 장악하는 그러한 것을 지배라고 했습니다. 반자인데 여기에 어파스트로피는 R을 줄일 때 많이 써요. 그러면 반자 인드리야니, 인드리야 복수는 인드리야 이렇게 써도 좋고, 인드리야니 이렇게 써도 복수가 되어집니다. 5가지 기능이 뭘까요? 신, 정진, 염정, 해.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그 다음에 정진은 삼마, 와야마, 정정진을 말하고, 그러면 정진을 해서 노력해서 그러면 사띠로 현상에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 이 정이라는 것은 삼매지예요. 마음이 집중돼서 알게 돼요. 통찰은 뭘까요? 이건 통찰지입니다. 이 지가 바로 이 지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띠는 염지. 그러면 정은 정지입니다. 집중해서 알게 돼요. 마음챙해서 알고, 집중해서 알고, 통찰해서 알고. 아까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띠, 염지, 사마타, 지지, 동요 그쳐 알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는 관지, 관찰해서 알고. 이 관찰해서 알게 되면 그게 바로 통찰해서 아는 것이 돼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붓다의 법 전체가 하나로 회통되기 시작합니다.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따가 바로 믿음인데 여기도 R을 뺀 겁니다. 사틴드리아. 그러니까 위리야. 정진, 위리인드리아. 사틴드리 할 때, 여기 사티 할 때 I를 하나 뺀 거예요. 마음챙김. 사마디, 여기도 I가 빠진 겁니다. 삼매. 그 다음 빤냐 할 때, 여기 빤냐, 긴 아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5가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능 다음에 힘이 있는데,
이 기능이라는 것은 각각의 영역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이라는 것은 반대 요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짜발라, 반짜가 다섯이라는 뜻이고 발라 할 때 라를 길게 쓴 것은 힘들입니다. 반짜발라니 다섯 가지 힘들이 있으니 이것도 똑같이 신정진 염정해. 이 옥은 오력이 붓다의 수행법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반대인 불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면 수행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만약 저와 우리 선원들처럼 그 정도의 확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수행을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불신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은 것이 확신이에요. 정진은 뭘까요? 게으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 챙김은 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것은 있는 것, 이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 있지 않음입니다. 실제로는 삼매는 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까요? 삼매라는 것은 혼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혼란이나 동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통찰리는 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 통찰이라는 것은 반대가 무명이에요. 무명이나 어리석음, 미혹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무명이나 미혹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아 쪽으로 끌어다니면 탐욕이고 자아에서 밀어나면 성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널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통찰이 되지 않고 이 통찰을 딱 하게 되면 모든 법을 무상, 고라는 것은 무상의 다른 이름이에요. 변화에 의해 압박받는 게 고예요. 최종적으로 주제자가 없습니다. 무아. 그러면 이 무아를 체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아를 딱 체득하는 순간 무명을 관찰해서 알게 돼요. 무명을 관찰해서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의 동요가 그쳐서 알게 돼요. 사마타요. 그럼 우리 마음이 사띠, 법을 잊지 않고 삼바자나 이렇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로 가도 되고 위파사나, 사마타, 사띠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으로 가도 항상 붓다의 법이나 수행법은 빠냐예요. 빠냐가 뭐냐면 무아를 체득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정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마음이 들뜨고 그리고 혼란되지 않고 우리가 다음에 다른 몸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몸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완벽해지면 우리는 아란이 돼가지고 윤회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썼다 이것은 다 썼습니다. 믿음의 발라 힘, 위리아 정진의 발라 힘, 사띠 마음챙김의 발라 힘, 사마디 삼매의 발라 힘, 빠냐 통찰지의 발라 힘. 섹션 27, 28 해설입니다. 기능과 힘. 기능과 힘은 이 기능이라는 것은 아까 인드리아, 힘은 발라. 다섯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정진 염정에 다른 역할이 이 두 범주에 연결됩니다. 기능은 그것들 각각의 영역에서만 어떤 지배하는 이사라예요. 그런 요소들인 반면에 힘은 그것들과 반대되는 요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아깜비아예요.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기능들은 결심, 아디모카, 분발, 빠까하, 확립, 우파타나, 산만하지 않음, 아웨케빠, 봄의 각각의 영역에서 지배하는데 이 아디모카가 바로 결심인데 이 결심이 뭐냐면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믿음이에요.
쌓다. 확신입니다. 확심이 바로 확신의 결심이죠. 분발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까 정진의 분발이잖아요. 확립은 뭘까요?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쌓대의 마음챙김. 그 다음에 산만하지 않은 뭘까요? 신정진 염정해니까 이게 바로 정입니다. 산매. 그 다음 봄은 뭘까요? 이 봄이 바로 염정해, 빤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빤야, 무상고 무아로 보는 그러한 법이 그 영역에서 지배를 하면 그게 기능이고, 봄에 의해서 무명이나 미혹의 반대법에 의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힘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기능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 즉 우유부단, 이건 아까 확신, 믿음의 반대잖아요. 믿음. 게으름, 이것은 정진의 반대이고, 부주의는 이것은 사띠의 반대예요. 마음챙김. 동요는 삼매의 반대이고, 미혹은 뭐의 반대일까요? 이것이 바로 통찰지의 반대잖아요. 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힘은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에 의해서 압도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기능들과 같은 상태예요. 기능을 개발할 때 특히 믿음과 통찰지는 쌍을 이루어야 돼요. 만약에 믿음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맹목적이 됩니다. 통찰지가 너무 강하면 그렇게 되면 교활하게 돼요. 정진과 삼매도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들뜬 동요와 마음의 게으름, 둔함,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쌍이 잡혀야 됩니다. 균형이. 그러나 이 마음 챙김은 다른 기능들의 개발을 감독하고 그들이 균형 잡히도록 하기 때문에 강한 마음 챙김은 항상 추천이 되어집니다. 섹션 29, 사따 보짱가. 이 사따가 바로 7이란 뜻이고 이 보짱가가 바로 깨달음의 요소인데, 이 보짱가 할 때 이 앙가가 이게 바로 요소란 뜻이에요. 팩터입니다. 영어로. 사따 보짱가 7가지 깨달음의 요소들이 있으니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사띠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선을 주도해 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음 챙김을 딱 하게 되면 아까 그림을 꼭 기억을 하세요. 사띠, 사마타, 그 다음에 위파사나 이렇게 되는데 염, 지, 관. 그러면 사띠를 하게 되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그 다음 법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법조사가 뭐냐면 이게 바로 위파사나예요. 그러면 위파사나를 먼저 해도 되는데, 왜냐면 위파사나를 하게 되면 어차피 사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가 항상 균등하게 되기 때문에 사마타는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마타가 없는 상태에서 위파사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강하게 할 수는 있으되 그건 논리적인 순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적인 상황은 이 2개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조사, 위파사나를 한다는 것은 사마타가 전제된 거예요. 그러면 벌써 사마타,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가 벌써 이만큼이 2가지 요소에서 된 거죠. 이만큼만 돼도 깨달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만큼이 뭘까요? 좁은 의미의 선이에요. 이게 좁은 의미의 선, 좌납니다. 이만큼이. 그러면 이 선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열립니다. 사띠, 우리가 깨달음의 요소는 보짱가라고 얘기했는데 사띠를 붙이게 되면 쌈이라는 강의 열을 붙여요. 의미를 강조해주는 이 쌈이라는 것은 함께란 뜻이 함께. 영어로는 together.
그 다음 보짱가 그러면 쌈보짱가 마음챙김의 깨달음이 구성요소. 그럼 우리가 사띠만 잘해도 어떻게 될까요? 깨달음의 세계에 발을 딱 들인 겁니다. 그럼 사띠를 딱 하게 되면 어떤 법에 마음을 딱 챙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을 동요를 그쳐서 알게 돼요. 그러면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칠각지가 하나씩 열립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게 돼요. 이 담마가 바로 법이고 위자야, 이 위자야가 조사예요. 영어로는 이것을 investigation이라고 그래요. investigation.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삼보장고, 구성요소. 세 번째는 정진을 해나가죠. 거기다가 아까 우리가 선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 SSV를 해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초선에서 뭐가 생길까요? 희열이 생기나요? 초선과 이선에서. 그 다음에 이 편안함은 뭐냐면 이 편안함이 이게 바로 수카예요. 행복의 요소입니다. 이 수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말을 하는 감각적 욕망에 기초한 행복이 아니에요. 감각적 욕망을 떠난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면 편안하고 고유해져요. 수카는 몇 선정일까요? 이것은 아비담마로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초선과 이선인데 희열이 이것은 아비담마로 말을 하게 되면 이 초선과 이선 맞아요. 근데 수카는 아비담마로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사실은 이것은 초선부터 있어요. 초선, 2선, 3선, 4선까지. 사마디, 이 삼매라는 것은 선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예요. 이 삼매는 어디부터 시작되나요? 초선에서 아비담마식으로 5선까지 삼매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 평온. 이 평온이 바로 중요한데 이 평온은 사실은 초선부터 이것이 있어요. 이 초선부터 이것이 4선까지 여기는 잠재된 상태예요. 마치 태양이 구름에 의해서 가리워진 것과 똑같고 이 평온이 가장 확실하게 발현되는 선정은 어딜까요? 5선입니다. 경으로 얘기하면 4선이에요. 그러면 5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쇠처, 비상비비상처, 그 다음 멸진정에 이르기까지 이 평온의 법이 맨 앞에서 인도를 해나가요. 우페카, 사띠, 파리수팅.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그래서 평온에 의해서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평온에 의해서. 왜냐하면 양극단의 법이 지향되기 때문입니다. 수카사자빠하나 두카사자빠하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우페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나 아탄가마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다 버린 거예요. 물론 가래, 성냄 그 탐욕과 그 다음에 성냄 이런 것은 그 이전에 벌써 다 버려졌습니다. 그럼 이 평온이 그 다음에 5선 이유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법이. 우페카가. 어디까지 이게 쭉 끌고 가냐면 니빠나까지 전부 이것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페카예요. 우페카는 사마타에 속하나요? 위파사나에 속하나요? 그런 이상한 말을 하지 말자고 제가 참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우페카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가 바로 우페카예요. 이 우페카가 성취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평온하게 되고, 그리고 양극성을 띤 법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사마타, 그리고 무명에 의해서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그치게 돼요. 그리고 소멸하게 됩니다. 쌍카라들이. 그 쌍카라들이 소멸하는 것은 우페카에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에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의미 부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법들이 그냥 일어나서 사라져버려요. 생멸멸이 열반인데 일어나서 사라짐이 다하게 돼요. 그럼 이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열반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위리야 정진의 삼포장고 깨달음의 구성요소, 삐띠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빠사띠, 이 빠사띠가 바로 편안함이에요. 깨달음의 구성요소, 사마디가 바로 삼매입니다. 깨달음의 구성요소. 이 삼매는 빠티삼비다마까 무에도 보게 되면 뭘로 닦는다고 그랬어요? 빠냐, 통찰지로 닦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통찰지로 닦아서 사마디가 이루어지고 빠냐가 또 강화돼요. 그래서 이 빠냐는 중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빠냐, 되먹임 해가지고 다시 끝날 때도 빠냐. 그래서 붓다의 법은 항상 빠냐로 하는 겁니다. 빠냐. 자, 그 다음 우페카,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페카 삼포장가, 평정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그러면 평정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까지 우리 마음이 열리고 깨끗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깨달음에 이른 거예요. 이 깨달음을 너무 애매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100명 중에 거의 100명이에요. 뭘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다 느닷없이 어느 날 깨닫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아까 사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맨 끝에 우페카, 사티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우페카, 마음 챙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페카, 평정에서 청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평정에서 청정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열반이에요. 이런 요소들, 7가지 요소들로 구성되고 그것을 밟아 나가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지, 어떻게 뭘 대충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붓다 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모욕적인 그러한 생각이에요. 섹션 29 해설입니다.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보장과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중 법의 조사 담마위자에는 이게 바로 통찰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7각지도 어떻게 돼요? 사띠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사띠와 더불어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쌈빠자나. 그럼 사띠는 염, 쌈빠자나가 지인데 이 지가 바로 통찰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수행을 딱 시작할 때 사띠 쌈빠자나 통찰지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끝날 때는 뭘로 끝나나요? 똑같이 통찰지예요. 우빼가도 통찰지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통찰지에 들어가지 않는 붓다의 법이라는 것은 선법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사띠도 통찰지로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쌈빠자나하고 같이 하니까. 사마타도 통찰지로 하는 거고 위파사나도 통찰지로 하는 겁니다. 즉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거예요. 편안한 빠사띠는 마음과 정신적인 몸의 고요함을 뜻합니다. 여기서 평온 우백하는 중립적인 애매모호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이 보편적인 아름다운 부수들 중의 하나인 정신적인 중립, 즉 대가 되는 상대가 되는 법이 다 가라앉아서 실제로 우리 마음이 깨끗한 상태예요. 이게 바로 우백카입니다. 법의 조사, 정진, 희열 이 3가지 요소는
정신적인 나태함과 반대이고 집중, 평정, 고요함 이 세 가지 요소는 정신적인 흥분을 약화시킵니다. 마음 챙김은 이 두 부류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일어나게 하고 서로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데 이 사티, 사마타, 그 다음에 위파사나 할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사티라는 것은 요거 중앙을 침투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마타로 너무 처지는 것도 막고 위파사나로 너무 올라가는 것도 막아요. 이 사티라는 것은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 사티가 쭉 가면 맨 끝에 뭐가 생겨요? 우페카. 이 우페카도 바로 뭘까요? 평정도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티로 시작해가지고 칠각지는 우페카로 끝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이 바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거기에 사마타 우이파사나의 법이 같이 작동해서 동해를 멈추게 하고 무명을 관찰해서 무상코 무아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법의 전체적인 그러한 맥락적 입장에서의 이해입니다. 8가지 도의 요소인데 8정도를 말합니다. 아타라는 것은 8가지라는 얘기고 막강 갈 때 막가가 바로 도고 앙가가 바로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8정도를 말합니다. 이 8정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맨 앞에 뭘로 시작합니까? 정견으로 시작해요. 맨 끝에는 뭘로 끝나나요? 정정. 이 정견이 뭐냐면 사성제, 그 다음에 연기라는 건데 이 정견이 바로 무아적 조망이에요. 그럼 8정도는 뭐냐면 무아적 조망을 가지고 가는 선의 길이에요. 그러면 맨 끝에 정정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자나를 말하는 건데 이게 바로 좁은 의미에서 이것도 선입니다. 그럼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 무아의 체득이라고 그랬죠. 무아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 무아를 체득해가는 길이 바로 또 8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선이에요. 그게 바로 도를 닦는 것이.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아타 막강가니 8가지 도의 구성 요소 막강가니 이 앙가 이렇게 써도 좋고 요소들을 앙가니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요소들 바른 견해 삼마 바른 디티 견해 삼마 바른 쌍까빠 사유 삼마 바른 와자 말 삼마 바른 쌍깝 깜만따 행위 삼마 바른 아지와 이것은 바로 생계입니다. 삼마 바른 와야마 이게 바로 정진 삼마 바른 사티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삼마 바른 사마디가 바로 이게 삼매인데 이 바른 삼매 이것이 가장 좁은 범위의 선입니다. 이게 그리고 8정도는 정견은 무아의 조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 선이니까 8정도는 무아의 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섹션 30 해설입니다. 8가지 도의 요소 8정도의 8가지 요소들 중에서 바른 견해는 사성제를 통찰할 때 생기는 통찰제의 마음부스예요. 이 통찰제 마음부스는 몇 번입니까? 52번. 이 통찰제라는 것은 뭐냐면 무아의 조망을 갖는 마음부스예요. 바른 사유는 출리,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선의, 그 다음에 해코지 하지 않음으로 향하는 일으킨 생각인데 일으킨 생각은 몇 번 마음부스인가요? 8번의 마음부스죠.
그 다음에 3에서 5번, 3번은 뭔가요? 바른 말, 4번은 바른 행위, 5번은 바른 생계. 이 도의 요소들은 세 가지 절제인데 이 세 가지 절제가 마음부스로 따지게 되면 어딘가요? 47, 48, 49예요. 그래서 여기 바른 말은 47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바른 행위는 48번에 마음부스고 그 다음에 5번에 바른 생계는 49번에 마음부스입니다. 바른 정진, 이 정진은 몇 번째 마음부스인가요? 11번 마음부스라고 그랬죠? 네 가지 바른 노력과 동일합니다. 바른 마음 챙김은 네 가지 바른 마음 챙김과 동일합니다. 이 마음 챙김은 마음부스 몇 번인가요? 29번. 28번이 믿음이고 29번이 바로 사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정진 염정회 할 때도 28, 29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바른 삼매는 네 가지 선정, 선이라고 그랬죠. 이 선정보다는 그냥 선이에요. 네 가지 선의 관점에서 정의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맨 끝에 바른 삼매 네 가지 선, 이 선을 닦기 위해서 1번에서 7번까지가 선의 구성 요소로 쓰인다고. 그게 무슨 경이냐면 7가지 삼매의 구성 요소 경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바른 삼매 선을 닦기 위해서 8정도 정견부터 그 다음에 7번의 쌈마사띠까지가 구성 요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7가지 삼매의 필수품 사따 사마디 파리카라 자와나 사바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디가니까야 18번째 경입니다.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 아란 정등각께서는 바른 삼매, 이 바른 삼매가 바로 8정도의 8번째 요소. 이게 바로 선이에요. 닦고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7가지 삼매의 필수품을 설명하셨습니다. 무엇이 7입니까? 그것은 바른 견해, 쌈마디티, 바른 사유, 쌈마 쌍까빠, 바른 말, 쌈마 와자, 바른 행위, 쌈마 깜만따, 바른 생계, 쌈마 아지와, 바른 정진, 쌈마 와야마, 바른 마음 챙김, 쌈마 사띠입니다. 존자들이요, 이런 7가지 구성 요소들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것을 일러 성스러운 바른 삼매는 기반을 가졌다고 하고 필수품. 그러면 우리가 선을 닦기 위한 필수품이 뭐냐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이에요. 존자들이요, 바른 견해로부터 바른 사유가 생겨나요. 바른 사유로부터 바른 말이 생겨납니다. 바른 말로부터 바른 행위가 생겨나요. 바른 행위로부터 바른 생계가 생겨납니다. 바른 생계로부터 바른 정진이 생겨나고 바른 생계로부터 바른 마음 챙김이 생겨나고 바른 마음 챙김으로부터 바른 삼매가 생겨나요. 바른 삼매로부터 지혜가, 바른 지혜가 생겨납니다. 바른 지혜로부터 바른 해탈, 열발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삼매,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자나를 닦기 위해서는 8정도 처음부터 7가지가 다 필요하다. 여기서 사념처는 오직 하나의 바른 마음 챙김을 뜻합니다. 이 마음 챙김은 마음부스 29번에 해당됩니다. 에타, 여기서 빠나는 그러나 연결하고 짜따로 4가지 사띠, 념, 파타나, 처, 나띠, 이것은 쌈마사띠, 바른 마음 챙김, 에까, 하나를 빠와짜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와를 쓴 것은 와는 에와나 아니면
예와나 같은 거예요. 이것은 뭐뭐만. 이건 뭘까요? 와를 길게 하면 얘는 또는. 그와 마찬가지로 사정근은 바른 노력. 이 노력은 몇 번의 마음부스라고 그랬습니까? 정진 11번의 마음부스. 따타는 그와 마찬가지로 짜따로 네 가지. 쌈마 빠다나 이 빠다나가 바로 노력이죠. 아까 빠다나 왜 맞다 노력분. 사정근은 띠 마지막에 얘기할 때 읽겠습니다. 짜는 연결어고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쌈마 와야마 쌈마 바른 정진을 뜻합니다. 섹션 32 법에 따라 열의 찬다 마음 찢다 평온 아니면 평정 우페카 믿음 쌓다 편안함 빠싸띠 희열 삐띠요. 그 다음에 바른 견해 쌈마디티 바른 사유 쌈마 쌍까빠 바른 노력 쌈마 와야마. 그 다음에 위라따양 위라띠 따양인데 이 위라띠가 바로 절제예요. 이 절제는 마음부스 몇 번에서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47번에서 49번까지 47번은 바른 말 48번은 바른 행위 그 다음에 49번은 바른 생계. 이 따야가 바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절제. 바른 마음 챙김 쌈마 싸띠 그 다음에 사마디 삼매 띠 이와 같은 것들이 쭈따싸 여기 어파스트로피는 R을 바꿔 쓴 거예요. 이 쭈따싸가 따싸가 바로 10이잖아요. 쭈드가 4시니까 14가지 에 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사바와또 이 사바와또 이 사바와가 뭐냐면 innate nature예요. innate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네이처가 성품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성. 이것을 저쪽 대승에서는 산스크리트어로 이것을 스와바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는 자성이라고 그래요. 자성. 사따띵사 이 사따가 7이고 띵사가 30이에요. 37가지 빠베데나가 바로 분류에 따라 그 다음에 사따가 7가지 다가 바로 가지예요. 따타 거기에 쌍가오 그런 계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섹션 33 일어남에 따라 사유가 바로 쌈마 쌍까빠 할 때 쌍까빠 편안함은 빠싸띠 희열은 삐띠 평온은 우백한데 여기서 우백하 앞에 삐띠 할 때 이 어파스트로피는 여기서는 I를 대신한 겁니다. 음절을 맞추기 위해서 평온 열의 찬다 짜는 그리고 찢다 마음 그 다음에 위라띠 이 위라띠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절제라고 했습니다. 절제 이 절제는 마음부스 47에서 몇 번까지입니까? 49번까지 47번은 바른 말 48번은 바른 행위 49번은 바른 생계 이것이 따야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짜는 연결어고 이 9가지는 각각 오직 한 번만 일어납니다. 아까 4념초에서 8정도까지 한 번씩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진은 몇 번 일어납니까? 9번 일어납니다. 아까 4념초에서 8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일어남에 따라라는 것은 아까 4념초에서 어디까지? 8정도까지
계산해 볼 때 아까 열의 마음 세 가지 절제는 단지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지는 9번 일어난다. 나와 할 때 어파스피는 와입니다. 9가지. 에까타나, 에까가 하나예요.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위리아가 정진입니다. 정진은 나와, 이 나와가 바로 어파스피가 A자예요. 9번. 그 다음에 이 아타는 8번인데 이 8번은 다음 것에 연결됩니다. 사띠는 몇 번 일어납니까? 8번. 그래서 사띠 할 때 여기 띠는 복수로 쓴 거죠. 왜 그럴까요? 복수입니다. 사띠들은 여기 8번 일어난다. 사마디 이것도 복수예요. 그 다음에 삼매는 몇 번 일어날까요? 짜뚜 4번. 통찰지는 반짜 5번 반냐 통찰지입니다. 믿음은 2번 일어납니다. 쌌다. 드타나 여기 어파스피는 R을 받는 겁니다. 2 군데에서 일어나요. 쌌다 믿음은. 그 다음에 우따마 이 우따마는 그 담과 연결되는데 이 우따마가 우드의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말을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최상급으로 많이 씁니다. 이 웃다마는 뭐와 같은 것이냐면 웃다라와 같은 뜻이에요. 웃다라. 그러면 쌌다 띵싸 쌌다는 7번 띵싸가 30이니까 37번이에요. 뭐냐면 이것이 수승하게 37가지 법의 분석입니다. 땀마낭 이게 법이고 그 다음에 에싸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빠와로 이 빠와로라는 것은 이게 뜻이 뭐냐면 탁월한이라는 뜻이에요. 수승한. 그 다음에 의바고가 바로 분석입니다. 탁월하게 분석해 보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37가지라는 것은 37보리분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37보리분법이 뭐냐면 4념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입니까? 8 정도까지 따져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 모든 것은 사유와 희열이 있을 때를 제외한 출세간에 이렇게 썼는데 이 사유는 일으킨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몇 선정에 나옵니까? 초선에 나오잖아요. 초선. 희열은 몇 선에 나온가요? 초선에서 아비담마로 따지면 3선까지. 이것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출세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 사유는 초선에 그리고 희열은 초선에서 3선정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사빼는 모든 그 다음에 러 끝달에 이거 다 척격입니다. 출세간에 혼띠 있다. 근데 뭐가 없냐면 나는 부정을 나타내요. 와는 뭐 그러나 또는 이란 뜻입니다. 쌍까빠 이게 바로 일으킨 생각이에요. 사유입니다. 생각. 일으킨 생각. 그 다음 삐띠 이것은 희열. 세간적인 마음에서는 적절하게 6가지 청정의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이 6가지 청정의 과정이 뭐냐면 7가지 청정의 과정에서 1번에서 6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6번까지. 1번은 무슨 청정입니까? 개청정. 개청정. 2번은 심청정. 3번은 견청정. 4번은 의심을 극복하며 의한 청정. 5번은 도와 도 아님에 대한 냐나다사나 지견청정. 여긴 도, 비도, 지견청정.
그 다음에 6번은 도청정이에요. 도닦음에 의한 청정. 도직연청정. 마지막이 직연이에요. 그래서 여기 개청정, 심청정, 견청정,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알고 봄에 의한 청정, 그 다음에 도닦음을 알고 보는 청정. 이게 6번이고 마지막에 이제 알고 보는 청정 7번인데 이 직연청정이 뭐냐면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게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이 되게 하는 청정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이 뭐냐면 위스띠인데 이 청정해져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사선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페카, 사띠, 파리스팅. 평정으로 인한 마음 챙김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크게 깊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세간적인. 이 세간적의 반대는 출세간인데 왜 그러냐면 이 직연, 이게 바로 출세간이잖아요. 이 출세간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바로 예류, 일례, 불안, 아란입니다. 록기의 척격입니다. 세간적인 것에서 B 또한 야타 요강은 적절하게 찹비 이 찹비 할 때 이 위수띠를 써도 좋고 위수띠를 써도 괜찮아요. 이것은 위수띠 할 때 위나 똑같습니다. 그럼 차라는 것은 6이에요. 6가지 청정의 빠왔다는 원래 일어남인데 과정이에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